욥기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젖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하는 신론적인 이야기는 틀린 얘기가 없어요. 적용이 잘못돼서 그렇죠.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검사들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헌법에 기록된 것처럼, 법에 기록된 것처럼 몇 년의 형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들과 이렇게 재판관이 참작을 해가지고 어떤 문건이 있으면 문건, 심지어 탄원서, 무슨 계약서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고 변호사의 말에 따라서 형량을 결정합니다. 검사들의 말은 틀린 게 없어요. 지금 빌닷과 소발, 엘리바스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6절 보세요.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맞죠? 지혜의 오묘함과 광대하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젖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개미가 어떻게 사람을 다 알아요? 에? 아무리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혹시 강아지 키우는 사람도 있으면 막 꼬리를 흔들고 막 와서 반갑게 막 맞이하고 볼에 비비고 그런다 할지라도 개가 주인을 다 알아요? 모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너희의 죄를 잊게 하셨음을 알라. 옛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이런 것이 문제라고요. 적용을 잘못했어요. 우리를 또 적용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타이르고 충고할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외관을 봐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돼도 그것도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욥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다라고 얘기하냐고. 모든 번역 성경들 보면요. 대부분의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번에 바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NIV 성경 의역한 거예요. 직역한 것은 원래 성경이 맞아요. 저 같으면 이걸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부도나고 온몸에 악창이 나 있는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못 하시겠어요? 욥은 그렇게 죄 지은 적에 그렇게 매맞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욥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고난의 그림자라고. 오죽하면 자기 생애를 저주하겠어요. 오죽하면은. 우리가 지금 찬송가 450장인가요? 지금 좀 전에 부터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가 작사한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1704년에 벤자민 시물코라고 하는 벤자민 시물코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신방을 하고 돌아왔어요. 자녀들을 방 안에다 놓고 대개 이제 예전에 신방하신 분들은 애들이 속상할까봐 문도 잠궈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 셋이 통나무 집에 있다가 불나가 다 죽었어요. 목사님 집안에 여러분들 이런 찬양과 가사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셋이 다 있는 자녀들 셋이 다 죽었어. 그런데 내 주의 뜻대로 하면서 이 찬양 할 수 있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작사하신 분들의 그 마음에서 보면요. 이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주의 뜻대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오니.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소발과 같이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다라고 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말에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게 쉽지 않아요. 평생 기도하고 또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 받는 것은 맞아요. 에스라서 한번 9장 가보세요. 에스라서 9장 13절. 앞으로 쭉 넘겨보세요. 우리가 다 몇 장 뭐 많이 안 넘어가네요. 9장 13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9장 13절. 그렇게 두들겨 맞고 돌아와도요, 또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끌려갔었어요. 그런데 못된 일을 또 한다고요. 13절 일단 보세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돌아온 백성들이요, 또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압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들겨 맞은 것이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잘못하면 아유 맞아도 싸 그러잖아요. 동정심도 전혀 유발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욥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 29장과 31장 늘 보면서 같이 보고 있어요. 욥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노력했고 몸부림쳤고 그야말로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독교의 대중성, 일반성, 사랑을 아낌없이 베푼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한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옳은 얘기 하니까 또 힘든 거예요. 또 보시겠습니다. 자, 욥기 11장 또 가보세요.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어찌 알겠느냐? 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어찌 알겠느냐? 그건 당연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개미가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지렁이가 어떻게 사람을 알아요? 미물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전능자를 어떻게 다 아냐 말. 좀 닮아서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지식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철학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골로새서에 보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철학,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 사도행전 17장 며칠 전에 보시면서 말쟁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욥이 말을 잘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말 잘하고요. 스데반 집사님도 말 잘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지성인이라고 하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로 이게 재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근본이 없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잘 이해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예수가 없으면 사람이 근본이 없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도 다 삐뚤어져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 이 사람들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영을 분별한다는 거 지혜의 세계도 똑같아요. 지식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십계명을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내 자신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늘 말씀 앞에서 십계명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살아도요 기본이 돼 있어요. 사람이 기본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본이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세요. 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밖에 필요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슨 뜻인지 좀 이해되세요? 예수님만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래서 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등장시켰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의 명상록은요, 어느 정도 평가를 받냐면요, 다음과 같은 책 제목으로 얘기합니다. 160년에서 180년, 기독교가 가장 핍박을 받을 때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세상에서는 인정받습니다. 어떻게 인정받는지 보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의 책에 대한 밑에 가장 큰 타이틀을 써놓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처 많은 영혼을 위로해주는 인생 지침서. 다시요. 상처 많은 영혼을 위로해주는 인생 지침서. 제가요, 지나가는 개도 웃으리라, 속으로.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고. 개가 껌 씹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했어. 내 속으로. 캡처해서 얘기하든 욕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면 제 말뜻을 이해할 거예요. 보세요. 또 크나큰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짤막한 경구로 된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적 비망록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철학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토아 철학에 물을 먹은 사람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상처 많은 영혼을 위로해주는 인생 지침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데요. 박해를 받고 굶주려서 죽은 시체들 있죠? 개들에게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다 안 되니까 거부하잖아요. 아마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순교의 사명이 있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자들은. 우리는 그러한 정도의 결의와 각오가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고문하다가 말을 안 들면요, 산채로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져 버립니다. 원형 경기장에다 놓고 사자의 먹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러면 그 사람의 책 앞에 상처 많은 영혼을 위로해주는 인생 지침서가 맞아요, 틀려요? 영혼들을 무슨 위로해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황제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전염병이 창궐하지만 로마 시대 전염병, 홍수, 막 국가적 재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말할 수 없이 많죠. 그 당시 그 사람들은요, 수도 시설을 뭘로 했냐면, 노시죠? 납이죠, 납으로 있어, 납으로. 납이 잘 녹잖아요. 그러니까 납을 잘 녹여가지고 속에 들어가지고 우리 수도관 있죠? 만약에 납으로 수도관 만들었으면 우리 납 중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몰라. 지금처럼 뭐 환경에 대한 연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납으로 수도관 만들어서 물 먹었으니 그게 병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동성애가 창궐하니까 병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병 막 창궐합니다. 그런 모든 전염병의 근원이 누구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있다라고 그 덤태기 씌어가지고 죽인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상처 많은 영혼을 위로해주는 인생 지침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들은 그냥 되게 친근한 것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그 미신에다가 반기독교적인 사상에다가 플러스 막장 드라마의 모든 원리가 거기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저도 어쩌다 이제 드라마를 봐요. 9시 뉴스 전에 잠깐 드라마 보니까 그것도 또 뭐 출생의 비밀이 또 있어 이놈의 거. 하여간 한국 드라마에 맨날 자기 자신 남의 자신 섞여가지고 그렇게 드라마 쓸 게 없어. 아주 공통적인 내용 중 하나가 그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깨끗하게 삽니다. 그런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그렇게 스토리가 없냐고 꼭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서 사람이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자,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관주를 통해서 보면 내용이 풍성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엘리바스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틀리지 않는다니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이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저도 간주가 많으면요, 참 설교하기가 편합니다. 간주가 많으면, 간주가 없으면요, 머리를 싸매야 돼요. 또 막 주석가들 가서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나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는데, 간주가 많으면요, 비빌 언덕이 있어요. 참 제가 설교하기가 수월하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풍성해요. 다시요. 유한은 무한을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한은 누구예요? 무한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전도서 3장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가보세요. 뒤에 전도서 3장. 시편, 잠언, 전도서 3장.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옆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뭔지 보세요. 3장 11절. 그러나 끝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맞죠? 어떻게 좀 전에 벤자민 슈멀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것밖에 할 수밖에 없냐면 찬양밖에 할 것이 없어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로 모든 걸 다 받으셔야 돼. 힘들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고통스러워도 감사,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셔야 돼. 찬양을 하시면서 나가야 빨리 그 과정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배로 축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실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러나 하면서 앞 내용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니까 기독교인들 박해야지. 어떻게 사람 죽었는데 갖다 시체를 개밥으로 갖다 집어 던져버리니 그 못된 황제. 그래서 로마에 5 현재 중에 한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들어가요.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요, 진짜. 자, 전도서 8장 또 보세요. 8장 17절 보세요. 그런 책은 볼 필요도 없어요. (8장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맞죠? 어떻게 다 알아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니 비록 지혜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세상 지혜 가지고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상을 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이것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45장 보세요. 시편 145장. 시편 100. 나만 나를 몰라. 하나님은 나를 다 알아요. 나 자신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데요. 145장. (145장) 3절 일단 보세요. 3절. 여호와는 145장 3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들이 할 것은 뭐예요? 찬양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할 거 없습니다. 찬양밖에 할 것이 없고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찾아보세요. 감사할 제목이 있나 없나. 감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 감사할 것이 더 많아요. 그렇게 하고 139장 좀만 더 옮겨보세요. 139장 139장 1절. 반면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는 나를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셔요, 몰라요?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십니다.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계셔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다 보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현실감 있게 들으시라니까요. 그리고 또 보세요.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러니까 주무실 때도 좀 이쁘게 주무세요. 이쁘게. 네, 눕는 것도 다 아신대요. 재밌네요.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써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앓으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들을 앓으시면서. 하늘보다 높으시고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앓으면서 감사하시고 감사를 찾으시면서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러한 시험들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